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서굴로 전락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고 유대 성전의 종교를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죠. 오늘 이어지는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앞의 사건과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별개의 얘기가 아니라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께서 전날 예루살렘에 나오셔서 베다니에서 주무셨죠.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이때 매우 예수께서 시장하셨나 봐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까 찾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잎사귀가 너무 무성해서 열매가 있을까 가서 열매를 보니까 하나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구조가 성전을 청결하는 이 사건을 둘러싸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거를 비교하시면 더 명확하게 이 사건이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두 개의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오셨을 때 예수께서 매우 시장하셨어요.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를 보시고 다가가셔서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십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가 있을까 기대하셨지만 너무 참 실망하셨죠.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다룹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너무 이게 황당한 일을 하신 게 아닌가요? 아직 때가 아니잖아요. 열매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화과의 수확철은 올 6월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실 때는 4월이에요. 6월절 기간이니까요. 그런데 이때 먹을 수는 있지만 상품 가치가 없는 이른 무화과가 열리게 됩니다. 그것이 파게라고 해요. 그래서 벳파게가 사실은 이른 무화과의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가난한 자들이 먹는 거예요. 덜 익은 열매라도. 그러나 이것조차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저주하시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져 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하셨는데 뿌리째 말라 버렸거든요. 이것을 제자들이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동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고 시장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배가 너무 고플 때. 너무 화가 나고 신경이 날카로워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날카로워집니다. 예민해지고. 예수님께서 너무 시장하셔가지고 막상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복음서에서 유일한 파괴적인 기적입니다. 유일해요. 다른 것은 다 고치고 풍성하게 되는 기적인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만 유일하게 파괴적인 기적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상징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교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앞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강도의 소굴로 전락했던 그 성전에 대한 상징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뿌리채 말라버린 그 무화과 나무가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 자신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거를 저주하신 겁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외관상 그럴듯하지만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열매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 성전,
그래서 성전 기능이 종료되었다, 이런 것들을 컨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단순한 사건은 나무에 대한 화풀이가 아니에요. 이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더 나아가서 형식주의에 젖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아주 화려한 예배, 웅장한 시스템, 아름다운 찬양, 멋진 예배당이 치장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이, 전도의 열매가, 생명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는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스토리예요. 대표적으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의 번영과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두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맺혀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잎사귀를 뒤적뒤적 걸어가지고 열매를 찾으신 것처럼 나를 아무리 뒤져봐도 열매가 없을 때 얼마나 그것이 안타깝고 또한 부끄러울까요? 물론 과수원 지기인 예수께서 정말 한 해만 더 참으셔서 이렇게 중보를 하셔서 우리가 시간을 더 벌었지만 매일의 시간 가운데 성령에 합당한 내적과 예적인 열매를 맺어가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아닌지요? 어떠한 기대도,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기쁨도 없는, 아무 기쁨과 반응이 없는 이런 화석화된 매너리즘과 타성에 빠져서 물기조차 없는 쩍쩍 갈라지는 그러한 나무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진실된 열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얼마나 토질이, 얼마나 체질이 연약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안에서 변화돼 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제자들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이 어떠합니까?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어찌하여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능력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그거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1장 20절 이하를 또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더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길지만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깜짝 놀랐죠. 그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예요?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시나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믿는다고 하죠. 우리는 사실 돈을 믿잖아요. 돈의 권세를. 우리는 나의 파워와 능력을 믿잖아요. 하나님 안 믿잖아요. 급할 때, 우리가 위경 가운데 처했을 때 누굴 제일 먼저 찾아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제일 먼저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마태복음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지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거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 그러면 그대로 될 거야. 그리고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이것은 뭐냐면 현대어 성경에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생각나거든. 불편하거든. 네가 먼저 용서해줘라 이거예요.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네 허물을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러면서 26절에는 없음이 나오죠. 그 다른 사본에는 그렇게 나와요. 다른 사본에는 조금 성경이 촉이 좋은 사람들은 그 밑에 이제 각주가 달려 있죠.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수도 없이 봤는데요. 너무 이상해요. 너무 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 풀려요? 해석이 돼요? 저는 너무나도 해석이 참 어렵더라고요. 성경에서 매우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아니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다음에 왜 기도가 나오지? 그것도 의심이 없는 믿음의 기도가 왜 나오지? 그리고 병행본문 마가복음 왜 용서가 나오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무화과를 저주한 사건과 기도와 그리고 용서가 이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다른 주제 같아요, 그냥. 더군다나 우리는요, 이 말씀에 더 이상 이제는 속지 않아요. 처음에 믿을 때는 그래,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아무 의심 없이 기도하면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진다 그랬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룬다 그랬지. 다 받은 줄로 믿는다 그랬지.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암에 걸린 우리 엄마 정말 낫도록 의심 하나도 안 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우리 자식 대학 정말 합격해 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정말 철야하고 금식하고 엄청 기도합니다. 그죠? 이러한 전력이 우리가 있죠. 근데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나요, 진짜로? 의심이 없었는데 내가? 그래서 이대로 안 되니까 실족하고 혼자 상처받고 그냥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거짓말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는 해석이 될까요? 그렇다고 예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잖아요. 진실된 분이잖아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그거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문맥입니다. 텍스트를 볼 때 컨텍스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따다가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이단적이에요. 아주 위험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합적으로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한 데까지 같이 나가봐요. 강해 설교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엄청난 덩어리를 몇 년 안에 계속해서 씹어먹음으로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우유만 먹는 자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산은 뭘까요? 산이 그냥 보이는 물리적인 마운틴일까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정말 기도해 볼까요? 의심 없이 한라산이 빼져가지고 그 바다에 던져질 수 있는지. 작은 것도 안 될 거예요. 이 핸드폰이 던져져가지고 물컵에 빠질 수 있을까요? 안 될 거예요.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성경에서 여기서 산은요, 그 당시에 부패한 성전 체계를 말해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끄떡하지 않았던,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거대한 산이에요. 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냥 꿈쩍하지 않을 것 같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산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다 가운데 빠진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정말 자신의 기능을 하지 못했던 그 성전이 이제 완전히 빠져서 참된 성전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역사 속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성전이 언제 건축돼요? 주후 64년에 건축됩니다. 그 80여 년 동안 엄청난 인력이 동원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가지고 주후 64년에 건축이 돼요. 그런데 언제 멸망돼요? 예, 잘 아시네요. 정확하게 6년 뒤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정말 말씀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가 됩니다. 지금은 통교회 100만 남아 있잖아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역사 속에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연관해서 구약에서 수많은 역사적인 정황이 이 무화과가 뭔지, 이러한 철저한 파괴가 뭔지를 한번 세 부분만 한번 찾아볼게요. 호세아서 9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호세아 9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광야 시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연애했던 첫 데이트의 그러한 달콤함을 지금 회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어떠한 소감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만난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너희 그 조상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고 40년 동안 사실 데이트를 하셨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본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아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러나 막판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해요? 바알볼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나도 내가 예뻐했던 대상이었지만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영적 음행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결정적으로 너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어찌된 일인지 그 굉장히 사랑하는 관계가 이제는 참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오빠와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상같이 그들은 뭘 사랑했어요? 우상을 사랑했어요. 바알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닮아가요?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요. 우상을 사랑하면 우상을 닮아가요. 돈을 사랑하면요, 여기에 달러가 딱 새겨져요. 달러가 눈에. 예. 인격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때 깊은 열매가 맺어져요.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요. 그러나 그들은 금송아지를 닮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요. 영광이 새같이 휘용 날아갔대요. 휘용 날아갔어요. 그래서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라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삼중적인 예고예요. 완전히 후손이 씨가 마르는 거예요. 임신도 안 돼요. 여러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이 심각하죠. 중국도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저출산은요,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문제를 보면 안 돼요. 그냥 노동을 할 수 있는 후대 인구가 없다는 게 안 돼요. 저출산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새처럼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애 낳기뿐만 아니라 결혼도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돈을 퍼줘도 어떠한 수백조의 돈을 퍼부어서 절대 안 돼요. 결혼의 가치, 가정의 가치, 그거 영광과 아름다움을 알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게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새처럼. 그거는 저주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싹 걷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호세아서 9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보세요.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는 거예요. 원래 길갈은 어떠한 곳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데입니다. 40년 동안 뺑뺑이 훈련을 받았지만 엄청난 훈련을 받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이거는 진짜 미친 짓입니다. 완전히 다 몰살당할 3일 동안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요, 그걸 뭐예요? 그냥 배째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언약의 장소가 지금 호세아 때 어떻게 변했어요? 우상 숭배 단지로 다 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길갈로 가지 마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호세아서가.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건 뭐냐면 우리 집 안방에서 내 아내가 죄송하지만 다른 남정네랑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이해하세요? 그래서 완전히 그를 추출해야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예요.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이 다 썩었어요. 제사장도 썩었고 왕도 썩었고 지도자들이 다 썩었어요.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에브라임이 매를 맞는 거예요. 뿌리가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다는 것이 여기 응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뿌리부터 비틀어졌어요. 말라서.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랑하는 태열매를 죽인다라잖아. 후손이 없어요. 후손이. 그런데 17절에 굉장히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그 모든 멸망과 심판의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뭘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경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돌아서 유리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할 처소를 얻지 못하고. 여러분, 히브리 전 세계 사상을 지배하는 것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에요. 근데 히브리 민족의 그 사상은 듣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이 같은 어원이에요. 샤마라고 해서 듣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순종한다는 것이. 그래서 유대적 개념은요, 듣는다는 게 리슨이 아니라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 다 포함해서 듣는 거예요. 만약에 순종까지 안 가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듣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버린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의 사명은 이제 너희가 회개해야 하면 하나님이 돌이켜 주실 거야. 그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사명은 너희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민족의 방역자라고. 왜 이렇게 끔찍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왜 회파되고 다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나라가 망했을까요? 칼은 뭐예요? 전쟁을 말합니다.
기근은 뭐예요? 경제공황이에요. IMF와 같은. 지금 미국하고 이란은 전쟁이 나가지고 좀 엄청나게 지금 화급 효과가 크잖아요. 유가가 폭등하고 전염병은 역병이에요. 코로나19와 같은. 그러한 무수한 고난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갖게 하겠다는 겁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도저히.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해서 추적해서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학대를 당하고 쫓아낸 그 디아스포라 나라 가운데에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원래 그들은 신해상 언약을 맺을 때 어떠한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아니에요? 세굴라. 그리고 거룩한 나라.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말씀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전 세계의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이 말하죠.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모든 재난과 고난이 왜 있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나요? 그리고 순종까지 가나요? 그리고 또 나와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다른 곳에서는 부지런히 보냈다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들,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보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내 말이 그들의 말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언자들의 말과 이퀄이 돼요. 너무나도 허물이 많지만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그죠? 제가 대언하는 말이 하나님의 바른 복음이라면, 바르게 해석된 말씀이라면 그건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의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에 약을 안 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어요. 약 안 쳐요. MSG 안 들어가요. 순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밝혀질까? 저는 그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일주일 동안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살아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살아내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역자들을 꾸준하게 부지런히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말은 나의 말이라 그랬잖아요. 들어야 되겠죠. 그죠? 순종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설교와 강연이 다른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는 거예요. 강연은 괜찮네. 취사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생활의 유익에.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용이 안 되는 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적 교만만 늘어나요.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답은 간단하잖아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나의 말씀이 너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거야. 말씀이 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시대가 참된 성전이시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종말이 이미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 지금 2000년 후반이 종말이 아니에요. 종말에 대한 정확한 신학적인 개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전 기간이 다 종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카탈로지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언제든지 세컨 커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도 풀리지 않는 의문, 왜 기도가 나오고 용서가 왜 나올까? 여러분들 왜 나올 것 같아요? 본문을 강해로 쭉 나올 때 미리 한번 보고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힌트를 드릴게요. 지난주 설교 뭐 했어요? 제목 기억나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그게 힌트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결된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뭘 해야 되겠나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과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만나고 교제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 이것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 내 성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능력의 기도를 믿을 때 내가 점점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또 하나, 용서가 왜 나와요? 용서가 왜 나와요? 이거는 성전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짐승을 계속 잡아가지고 죽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제물이 되신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영원히 사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쁨을 가장 본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사죄의 기쁨이에요.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죽을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 이러한 사죄의 기쁨이 경험된 자는요, 형제의 죄를 용서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미움이 있는 곳에요, 열매가 없어요. 미움이 있는 곳에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 해봐요. 미움이 있는 곳에 절대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열매는요, 생명과 사랑이 있는 곳에 맺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무엇이든지의 전제가 뭘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항상 기도에는 무엇이든지라면요, 따라오는 주석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예요. 물론 우리는 현실적인 필요, 경제적인 거, 자녀의 진로, 인간관계, 건강, 사업, 이러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합당한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적인 필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뜻과 내 욕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 우리는 명백하게 이 말씀 안에서 보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뭐예요?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이러한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매일 봐요. 매일 봐요. 그러나 그것을 행하세요? 행하고 계세요? 용서하고 계세요? 서로 사랑하고 계세요? 자기가 부인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는 거예요. 나의 현실적인 필요가 아니라. 이것이 쉬울까요? 이거 엄청 어렵습니다. 자기가 부인되는 거 쉬워요? 정말 알량한 내 자존심 하나 내려놓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어려워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인되도록.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저 왼수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심 없이 계속해서.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이러한 태산 같은 악, 죄악, 이것이 산이에요. 이것이 뿌리가 뽑혀가지고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뽑혀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거를 구하세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원하죠. 당연히. 이거는 명백한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고 정말 겸손하게 되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원하시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내가 이루리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앞에는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잘못된 동기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안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자녀가 때를 쓰지만 네가 그거를 받게 되면 너는 망쳐. 너에게 주면 안 돼. 이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된 기도는 실용적이고 현세적인 기도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기도는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성화의 도구입니다. 아멘. 그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세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주술적이고 샤머니즘적이에요. 완전히 그냥 뿌리 깊은 불교, 그죠? 거기에 유교가 덧칠돼 있고 억불 숭유 사상 때문에 그 덧칠된 유교 위에 기독교가 전파됐잖아요. 사실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유독교입니다. 유독교 또는 불독교든지 순수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한국에만 왜 이렇게 장로교가 엄청나죠? 유교와 결합된 거예요. 미국 같은 데 가보세요. 장로교가 제일 많이 납니다. 우리는 장유 유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주술적인지 샤머니즘적인지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담대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또 나오죠.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뜻 안에서 구할 때.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이렇게 자주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돼야 우리가 종이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자신데 하나님이 왜 들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그의 뜻 안에서 무엇인지 구해. 그 뜻 안에서. 사람은요, 가만히 두면은요, 육의 본성을 따라 살아요. 육의 본성을.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끓는 이기적인 마음, 질투, 미움, 분노, 그렇게 될 수밖에 100% 그렇게 됩니다. 100%. 늘 깨우고 부단히 기도할 때 계속해서 우리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예수께서 지금 나에게 잎사귀를 뒤적뒤적 걸어가지고 열매를 찾은다면 우리는 열매를 내드릴 수 있을까요? 혹시 잎사귀만 엄청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닌가요? 하는 거는 엄청 바쁘고 뭐 엄청난 프로그램이 돌리는데 실제로 막상 까보면 하나도 없는, 그냥 그러한 너무 부끄러워서 민낯이 드러내는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삶이. 잎사귀만, 말만 무성한 나무가 아닌가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계속 머물세요. 우리가 열매를 프로듀스할 수 없어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주 안에. 그러면 열매가 그분 안에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할 때 인간의 힘으로 꿈쩍하지 않은 내 악한 본성, 그것이 산입니다. 태산 같은 산이에요. 그것이 뽑혀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고 진정한 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기도, 의심이 없는 기도, 그리고 용서, 이러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성령의 전으로 은혜의 모든 권속들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요,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